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 같이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늘 해왔던 인사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자,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는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한 번 더 하세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이 인사가요, 제 마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부터 구원을 주저리 해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맥없는 신앙이 생명을 잃어버린 신앙이 다시금 정말 힘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 진짜 축복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육신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거할 곳 다 하나님이 다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거예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중에서 정말 내가 저거만 있으면 살겠다, 내가 저거만 있으면 진짜 행복하겠다 하는 거 있죠. 여러분, 솔로몬이 다 가졌지만은 솔로몬의 여러분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 모든 걸 다 해봤지만 결국은 바람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모든 것이 헛되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은 여러분 하늘에 속한 복이고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하늘에 속한 복, 창세전에 선택받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그런 것보다 이렇게 평가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그런 말에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말에 내 자신이 말이죠 위축되고 작아지고 형편없어지고 진짜 가난하고 내가 정말 못난이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평가하냐에 따라서 나 자신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부터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 자신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물이 좋고 학력이 좋고 집안이 좋으면 그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 돈이 많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높은 지에 있으면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 눈에는 어차피 영원한 세계는 없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다 그러잖아요. 천국도 없다 그러잖아요. 지옥도 없다 그러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그 사람에게다.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거, 60만 살아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걸 가지고 다 판단하는 거, 보이는 걸 가지고. 돈이 있느냐 없느냐,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외모가 잘생기냐 못생기느냐, 키가 크냐 작으냐, 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어디 사냐, 전부 보는 거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는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외모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학력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직업이 어떤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어떤가, 그 사람의 유명하든 그런 갖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절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나를 자기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온 세상이 다 알아주는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결국은 여러분 아주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는 알아주는 사람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평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자기 자녀로 삼은 사람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사람만큼 대단한 사람이 없고, 그 사람만큼 여러분 복이 많은 사람이 없고, 그 사람만큼 여러분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주신 하늘에 속한 복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하늘에 속한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자, 이보다 더 좋은 복이 없어요. 최고의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이미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복을 받았는데도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이 복을 받았으면서도 그냥 썩어 없어질 것에 그냥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것만 그냥 바라보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뭔가, 하나님의 손에 뭘 주실까? 돈을 주실까? 직장을 주실까? 배우자를 주실까? 아파트를 주실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게 이게 문제거든. 하나님의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말씀하시고 4절에서 그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복을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느냐? 바로 그것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게 하늘에 속한 첫 번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근본적인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네? 이게 바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근본을 바꾸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고 우리의 근원적인 행복을 여러분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입니다. 영원히 사는 복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사실, 이 복음, 여러분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 사람이 대단한 권력을 갖고 있고 굉장한 부자고 대단한 위세를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면에 나는 세상에서 초라하고 별 볼일 없고
나는 집 한 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자기 자녀로 삼으셨던 이 놀라운 복을 내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이 없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여기에 여러분 삶의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예?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이 복을 생각하면은 금방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솟구쳐 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아무리 피곤해도 여러분 이 복을 생각하면은 독수리와 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창공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이야,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한 자기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야, 여러분들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응? 행복이 여러분, 야, 행복하지 않았던 인생도요. 이 사실을 생각하면은 행복이 막 그냥 내 안에서부터 막 그냥 여러분 막 솟구치고 막 그냥 행복이 막 가득히 차고 넘치고 환희와 기쁨과 감탄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고백했듯이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단다. 와! 찬송하리. 걸어가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것인데, 와! 로마서 8장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그러면 내가 상속자라는 건데,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는 건데, 와, 부자예요, 가난해요? 부자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 하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저 산도 계곡도 바다도 강도 저 들판도 이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이 만물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늘이 너무너무 멋있다. 아멘. 예. 여러분 새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집에서 기부일 없어요. 지나가는 게 다 하나님 만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예. 참 말이지. 예? 저 누구 회장처럼 말이지 집수리 하는데 47억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삼성에 말이지 옛날에 이건희 그 사람이 집수리 했는데 말이지 65억이 들어갔댔지. 도대체 말이지 집수리를 어떻게 했길래 65억이 들어가? 그 집에 여러분 가보세요. 그 집에 가보면요, 막 그냥 그 집 둘레를 갖다가 막 산성처럼 쌓아놨어. 산성처럼.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 안에다가 온갖 걸 다 갖다 놨어. 연못도 만들고 골프장도 만들고 막 사슴도 막 뛰어놀게 만들고. 할렐루야. 왜 그런 짓을 해? 바보처럼. 아니 이 세상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인데.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책하고 싶은 호수공원 가세요. 호수공원 여러분 그 엄청 수만 평의 그 호수공원, 호수도 있고 나무도 있고 새들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요. 할렐루야. 아니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요, 내가 돈 들이지 않아도 다 관리하는 사람을 써요. 할렐루야. 고양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을 두고요, 관리사무소를 만들고 다 써요. 하나님께서 다
근데 그렇게 내가 즐기면 되는 거지. 아니 왜 땅을 수천 평을 사가지고 산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가둬놓고 내 것이다 그래, 이 바보처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바보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라니. 이야, 나만큼 복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일 부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내 아버지. 빌 게이츠보다 비교도 안 돼. 빌 게이츠는 비교도 안 돼.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얘들아, 이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보호자가 없으니까, 아버지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죽게 살기로 그냥 막 머리 터지면서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야, 이 당.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 너희 천부께서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다 안다, 이 말이야. 공중의 새를 봐, 하나님이 기르잖아. 저 들에 핀 꽃들을 봐, 하나님이 다 피우잖아.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다 주신다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내 아버지요, 다 주신대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야, 한번 읽어봅시다. 자, 고린도서 6장 1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시작.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살기도 힘들죠. 저 사람은 진짜 힘들겠다, 사는 게. 그런데 기쁨이 있어. 항상 얼굴이 밝아. 항상 감사가 넘쳐. 보는 사람보다 항상 먼저 인사를 건너고 친절을 베풀어.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어. 반지에 살고 있어. 옥탑방에 살고 있어. 어떤 사람은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고 살고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 할렐루야. 왜? 아버지께 내 거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그 어떤 신분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에요. 아멘. 영국의 왕족과 여러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와 하나님의 공주들인 줄 믿습니다. 예. 아니, 우주의 왕의 왕족 패밀리인데, 로열 패밀리인데, 아니 시시한 말이지 영국 왕족과 바꿀 수 있어요? 영국 왕족만 되더라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죽으니까 온 세계 정상들이 다 가가지고 말이죠, 조문을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국 왕족하고 비교도 안 되는 하늘의 왕족이야. 할렐루야. 우주의 패밀리야. 우주 로얄 패밀리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아멘 했으면 좋겠네. 할렐루야. 그러면 이와 같은 사실을 오늘 본문을 가지고 몇 가지 용어를 살피면서 한번 검토해 보겠는데, 자, 먼저 5절에 나오는 예정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자, 저기 보세요. 5절을,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따라서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류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여 자기의 아들로 삼으시겠다는 계획, 이게 예정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정이에요. 예정. 단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4절 후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겠다. 할렐루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죄가 없으세요. 아멘. 네, 흠이 없고요 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때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 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를 작은 예수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두고 있던 계획이 현실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뭐냐? 4절에 있는 선택이라는 단어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계획하셨는데 언제부터 계획하셨냐 하면은 창세전부터.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삼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선택하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는 이해 불가한 말씀입니다.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여러분 1000년을 얘기하면 여러분 알아듣겠어요? 그런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도 삼으시라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창세 전부터 딱 찍어놓고 하나님이 계획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만나서 우리를 씨를 베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 보고 계셨다 이 말이야. 그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었다. 할렐루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떤 존재냐면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존재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로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가슴 속에 품고 있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김재철이를 오선자를 최인혜를 김민혜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가슴 속에 품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서 그분의 거룩한 아들과 딸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키우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이미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삼기 위해서 딱 하나님이 딱 택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창세전에 택하셨을까요? 야, 5절에 보면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막 눈물이 나요. 5절에 보면 그 동기가 나와요. 그 동기가 뭡니까? 다 같이 그 기쁘신 뜻대로. 야,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실 때, 아유, 그냥 죄만 짓고 저거 말이지 저대로 살다간 지옥 갈 건데, 지옥 될 것밖에 안 될 건데 저거. 아유 불쌍하다 하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좋으셔서 야 우리를 보시고 너무너무 기쁘셔서 할렐루야. 옆 사람을 봐봐. 옆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 보셔서 그렇게 좋습니까? 옆 사람이 그렇게 좋아요? 여기 봐요. 여기 봐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아무리 봐도 좋은 구석이 하나도 없으면 회개할지어다. 왜냐? 눈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배우자를 너무너무 좋아서 택했대. 근데 여러분은 왜 그 배우자를 보면서 어이 저 원수 그러냐 이 말이야. 뭐가 잘못됐지.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인간 됨됨이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은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 자신이 좋아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보다 착한 사람 많거든. 나보다 양심 바른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싫어하시고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싫어하셨다는 거야. 택했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거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러잖아. 내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돼요. 저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착하고 양심도 바르고 인격도 좋고 훨씬 더 많이 배우고, 근데 하나님이 저 사람은 택하지 않고 나 같은 걸 택했다 이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서 택했대. 할렐루야.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된다는 건 거짓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내가 나를 봐도 안 좋은데, 어떤 땐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또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야, 이 말이 기가 막힌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삼으실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로 삼으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아들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아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이 말은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절대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겁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야, 내가 10만 원 줄 테니까 하나님을 한번 아버지를 한번 불러봐라. 못 부릅니다. 못 불러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다 같이 시작.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예수님에게 오고 싶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셔야지만 올 수 있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교회 들어오잖아요. 그건 아버지께서 이끈 게 아니라 사기치려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이렇게 봐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나오는 척하고 좀 돈 있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뭘 팔아먹든지 무슨 사기를 치려 나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사람만이 여러분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끄셔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이끄십니까? 창세 전에 선택한 사람을 이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이끌리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예, 처음에는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밀어내고 그래도 자꾸만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갑시다 했을 때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끌리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예? 그때 하나님이 소명 받는 거예요. 예? 예.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사람 힘으로 못 나옵니다. 예. 막 믿으려고 애를 써도 결국은 못 믿어요. 예.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다고요. 응? 예.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해서 아들로 삼으신 사람만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끌리도록 마음을 주셔서 그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야. 사람 힘으로 못 믿어요. 그래서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나오도록.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많아요. 교회 정소리 듣고 나왔다는 사람도 있어요. 전철 안에서 누가 전도해서 전도들 나눠줬는데 그거 받아보고 교회 나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하나의 끈앞풀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여러분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셔야지만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배후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내가 남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 안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오명이 원하니 안명은이 안현주 안현석이 있어요. 여러분 남편 이름도 제가 다 알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이끄시지 않은 거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끄시면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좋은 복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돼요. 알고 싶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복이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좀 더 들여다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기도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세요. 바울이요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주셔서 이렇게 좋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인가를 좀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는지 자녀로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기를 내 눈을 열어주세요. 내 눈을 열어주세요. 구원받은 그 축복, 저 천국의 기업이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대단한지 좀 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 진짜 우리가 복을 가지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이 복이 어떤 복인가를 원하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알고 천국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성령을 주셨다는데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은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난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고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진짜 복을 우리가 아는 사람의 기도인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기도는 안 하고 돈 주세요, 집 주세요, 밥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다 지나가. 다 솔로몬이 헛되고 다 헛된 것만 구하는 헛된 것만. 진짜 복을 구해야 되는데 진짜 복은 눈이 감긴 장님처럼 깜깜하고 그래서 뭐 하나라도 얻으면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복 주셨다고 그냥 펄펄 뛰고 그거 전부 아니요. 발뒤꿈치에 때만도 못한 거예요. 이 세상의 복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짜 복에 비하며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잘 몰라요. 목사가 되었다고 하나님을 잘 합니까? No. 신학자가 되었다고 하나님 No.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나님을 잘 합니까? No. 목사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사랑이 많고 얼마나 긍휼을 No. 몰라요. 몰라. 모른다고.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광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성경의 박사인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에 젖어서 눈물을 쏟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전 세상을 다니면서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건 바울도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그 넓이, 사랑의 그 길이, 사랑의 그 높이, 그 사랑의 깊이, 이걸 내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이거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이거든. 할렐루야. 그 사랑에 내가 녹아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되는데 그 사랑은 구하지 않고 사랑도 없고 마음에는 그냥 뭐 섭섭하면 그냥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막 그냥 터져 나오고 막 그냥 그러면서도 그냥 맨날 구하는 건 돈.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의 문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까? 시편 145편 3절에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이렇게 시작. 여호와는 강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강대하심은 측량치 못하리라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강대하신 분이지 측량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 이사야 40장 15절 말씀 시작. 이사야서 시작. 하나님 앞에는요 이 세상이 열방이 물통에 떨어지는 한 방울 물과 같다 이 말이야. 섬들 저 일본 섬이잖아요. 필리핀 섬이잖아요. 일본이라는 나라는 먼지 같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아멘. 믿으시면 아멘. 우주의 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은하계 별이 5천억 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나사의 허블 안경으로 볼 수 있는
제2 은하계 5천억 개, 이런 은하계가 1천억 개가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하나님의 만든 우주를 여기서 여기까지 여러분 지나갔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300억 년을 가야 돼. 그렇게 큰 거예요, 우주가. 그걸 만드신 분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구 하나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둘레가 4만 킬로고 무게가 59조 8천억 톤이고 이게 딱 매달려 있잖아요. 이게 매달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이게 자전하잖아요. 자전. 1초에 이 자전하는 속도가 1초에 500m. 그리고 자전하면서 공존하는데 공존하는 속도가 1초에 30km씩 가는 거예요. 1초에 30km. 그러니까 500m 도는 속도로 30km 가는 거예요. 1초에 똑딱할 때. 그래서 태양을 도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딱 정확하게 하나님이 한치 오차도 없이 그냥 그 정확하게 조금만 가까우면 다 타주고 조금만 멀면 다 얼어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운행하시잖아요. 아멘. 지구가 여러분 태양이 내 주먹만 하면 지구는요 볼펜으로 점 하나 찍은 것밖에 안 돼요. 크기가 비교가 안 돼. 그런 별들이 700개가 있대. 700개. 이 세상의 모든 모래 알수를 다 합친 거기에 7배를 곱한 게 700개예요. 바다의 모래, 강의 모래 다 합해서 7배. 그만큼 하늘에 여러분 별 하나님의 그런 이 지구만한 행성을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이 모든 생물을 먹이고 아멘. 저 하늘의 수많은 새들을 다 먹이잖아요. 들에 핀 모든 식물들을 다 먹이잖아요. 나무들을 다 먹이잖아요. 자라게 하잖아요. 저 바닷속의 모든 물고기를 다 먹이잖아요. 79억의 모든 인구들을 다 먹이잖아요. 굶어 죽는 거는 인간들의 탐심 때문에 굶어 죽는 거지 하나님은 이미 다 주셨어.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보다 못한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도 너무나 피상적으로 믿어. 너무나 피상적으로 그냥 기도할 때 입버릇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부유하신 분 얼마나 놀라운 분이니 이걸 실감을 못해. 그냥 피상적으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내가 하나님 아들이 되었던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흠이 없는 아들로 택해 주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도 별로 감동이 없어.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어. 그냥 덤덤한 거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긍지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 바울처럼 다 찬송을 하다 이 뭔가 이 터져 나오는 이 환희도 없잖아요. 그냥 형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돼가지고 전부 다 그냥 종교인이 되어가지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 하나님 얼마나 크고 광대하신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걸 느껴야 돼요. 이걸 느껴야 돼. 이걸 느끼면요 진짜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거지가 되어도 이걸 내가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께 내가 택함 받은 거룩한 자녀로 예정되어서 택함 받은 내가 자녀가 되었다. 이것만 알면은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면은 모든 것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모든 것을. 이 엄청난 것을 받았는데 뭘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 받아놓고도 모르니까 뭐 좀 없으면 그거 없다고 다 투덜대고, 뭐 기분 안 좋은 일이 좀 생기면 그것 때문에 또 안 지켜주신다고 또 원망을 하고, 다 받아놓고도 말이지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데도.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한 아들로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6절. 자, 마지막인데 우리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다 같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 이유는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왜? 내가 창세전에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잖아요. 내가 그분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늘의 로열 패밀리잖아요.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아멘? 이걸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고 우리는 여러분 벌떡 일어나야 돼요. 기죽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기죽으면 안 돼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여. 나는 그분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야. 나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릴 사람이야. 아멘. 천국에 가면 왕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왕 노릇한다고 말씀하셨어.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왕권이 있어.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이런 복을 받았는데 현실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가 여러분 기가 죽으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현실적으로 아무리 가난하고 별 볼일 없어 보여도 뭐 힘 있고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절대 기죽지 않습니다. 그 사람 앞에서 뭐 기가 죽습니까? 믿지 않고 그렇게 돈 의지하고 권력 의지하고 그렇게 못된 짓 하다 말이야. 살아봐야 몇 년 살겠어. 살아봐야. 내가 지금은 이름을 밝히지도 않지만 전두환 노태우 그 정권 때 그 장관 했던 분이 한 분이 계셔. 강론수 목회 정병 목사님 친척이네. 나보고 김목사 같이 가자. 갔더니 세상에 그 당시 뭐 매스컴이 매일 나왔던 사람이에요. 병들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세상에 말이지 바짝 말라가지고 새카매가지고 그냥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래 내가 같이 기도해 주면서 많은 걸 느꼈어요. 대단하다고? 뭐가 대단해? 먼지만도 못한 게 무슨 대단해? 하나님 발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동방 제일의 부자고 제일의 의인이고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사람이요. 그 욥이 하나님을 보고 내가 귀로 만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는 말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구데기 같은 놈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구데기 같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그게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놓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영광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보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제수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수복을 입고 그리고 손발이 사슬에 묶인 채로 끌려 나옵니다. 로마 총독 베스도가 아그리파 왕이 오니까 사도 바울을 갖다가 말을 소개시켜 주려고 그 여러분 로마 총독이 앉아있고 아그리파 왕이 앉아있고 그 옆에 말이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왕비 버니게가 앉아있고 그 옆에 모든 대관들이 앉아있어요. 바울이 질질질 지하감옥에서 끌려 나와서 그 앞에 섭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얼마나 초라합니까? 냄새나고 쇠사슬에 묶여있고. 근데 바울이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복을 알면 진짜 복을 알면 이런 사람이 된다니까. 자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네 많은 행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여기는 아그리파 왕 버니게 왕비 모든 신하들 내가 이 수갑에 이게 쇠사슬에 묶인 거 외에는 다 당신들 다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런 기백이 있어야지. 이런 기백이 믿으시면 아멘. 이런 기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창세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면은 이런 기백을 갖고 사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광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일단 자기 아들로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랑을 쏟아부어 주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더해 주십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앞에 놓고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야 정말로 이 정도이나? 야 하나님이 이 정도일까? 나를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 보실 때 하나님이 이 정도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지를 못해 막 이름을 불러 막 이름을 부르면서 막 하나님께서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수목원 행복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저런 모습으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이 정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밖에 없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예요. 전부. 우리가 전부라고. 나밖에 없다고요. 내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부족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왜 행복하지 못해요?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왜 세상에 나가서 기가 죽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그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자, 우리가 찬송 하나를 부르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몇 장이야? 310장. 그래 310장 우리 찬송 정말 뜨겁게 부르고 좀 가슴을 좀 피고 어깨 좀 피고 할렐루야. 그렇게 좀 우리가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